오게 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빨리 마치고 점심을 먹는 동 마는 동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싶었나요? 네. 얼마만큼요? 이렇게 뵈니까 참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나고, 제가 한국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떠난 지가 벌써 28년이 됐어요. 그래서 참 세월이 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때 생각이 하나네요. 지금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이 안경을 벗어야 저 멀리 있는 분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참 저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제한된 시간은 돼 있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또 제 트레이드 마크가 또 웃기는 소리를 한번 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좀 웃는 얼굴로 설교를 들을 것 같아서. 대장간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장쟁이 일을 하는데 그 풀무불에서 이제 아버지가 큰 집게로 쇠를 딱 집어서 오루에다 딱 놓으면서 하는 말이, 제목이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야야야 빠빠빠빠 빨리 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또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큰 망치로 때릴까요? 자자자 작은 망치로 때릴까요? 그랬어요. 그러자 아버지 왈 야야야야 임마 다 식었어 그러더래. 빨리 할 때는 빨리 해야 돼요, 그죠?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묵향교회에서 별로 웃기는 소리를 잘 안 해요. 근데 한국교회 오면 그 DNA가 발동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1절 말씀을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즈음으로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어떤 환상을 세마포 옷을 입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게 되는데, 5절과 6절에 묘사된 그 사람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화육강세 이전에 현현임이 틀림없고, 다니엘은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을 보세요. 10장 다니엘 10장 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게, 즉 기절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은 그런 다니엘을 손으로 어루만져서 깨운 후에 그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호칭을 받은 호칭으로 불린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아브라함이 이사야 41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는 것이나, 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린 것 정도로 매우 드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돋보였던 사람, 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는가? 자,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는 큰 은총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기도 드릴 때마다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이 성도의 특권적인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돼요. 1대지, 2대지, 오늘 2대지밖에 없거든요. 3대지 하면 그것도 머리 나쁜 사람들은 기억하기 힘드니까
기도드릴 때마다 반드시 응답받는 것이 성도의 특권적인 은총이다. 왜요? 자, 이제 10장 10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 내가 이르되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한 사람은 다니엘을 일으켜 세운 후에 12절 보세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서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다니엘은 세일에, 자, 세일이니까 즉 3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지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식은 아니었지만은 좋은 음식이나 외모 치장을 절제하면서 어떤 간절한 문제에 대하여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유다 백성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방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성전 재건 사업이 방해 공작을 받아서 중단되는 등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이 바로 다니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신령한 근심이 생겼고 과연 자기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12절 말씀해 보세요.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배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는 3주 후에 드디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12절 보세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랬어요. 즉 다니엘이 구체적인 응답을 직접 듣게 된 것은 기도를 시작한 지 3주 후였지만은 실상 그 기도는 이미 언제부터?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3주간이나 지나서야 응답을 받게 하신 것일까요? 그 한 사람은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오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자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란 실제적으로는 바사 제국을 조종하여 유다 민족에게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던 마귀의 세력을 말함입니다. 이 한 사람은 그들과 싸우느라고 3주간을 보냈고 그 후에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그쪽의 일을 완전히 해결하고 나서 이제 다니엘에게 왔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성경의 표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무소부지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1장 5절 7절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 때에도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친히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건 현장을 살피시는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한 것도 문장에 보면 거기 창세기 18장 21절 친히 가서 보려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역시 시험을 당할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들고 도왔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건 현장에 가까이 오셔야 더 잘 볼 수 있는 분이실 리는 만무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사역을 사람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의인화해서 묘사한 표현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여튼 다니엘의 기도는 그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실제로는 이미 응답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3주가 지난 후에야 다니엘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해주십니다. 즉 그가 깨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대로, 자 14절 보세요.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니 내 얼굴 보지 말고 성경 보라니까요. 내 얼굴이야 물론 잘생긴 얼굴인데 뭐 보면, 자 보세요.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 오랜 후의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께서 친히 그를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즉 비록 기도하는 본인은 구체적으로 언제 응답받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기도를 올리는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응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과 그 사람부터 명함을 받으면서 그 사람과 직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그 영화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결벽증이 아주 심해서 타인과의 관계 자체를 크게 꺼리는 소설 작가 멜빈은 본인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지만은 조금 더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다가 멜빈은 자기가 다니는 단골 식당의 웨이트리스인 캐럴이라는 사람과 몇 차례의 해프닝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는데, 그녀가 만성적 호흡기 질환이 심한 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까닭에 꽤 부유했던 이 멜빈은 자신의 주치의를 이 캐럴 집에 보내어서 그녀의 아들이 치료를 받게 해줍니다. 그것만 해도 캐럴로서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의사가 떠나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직통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해 달라고 말하자 기절초풍을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의사 한 번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고 또 몇 주일 또 심지어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 그 의사가 캐럴이 전화만 해주면 언제든지 그녀의 아들을 위해서 왕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 여인으로서는 정말 듣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맙고도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기독신자에게도 그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직통전화가 주어졌습니다. 그 전화번호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교환호는 성령이시고 그 전화선은 곧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직통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없이 명백히 증언해 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기도가 다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즉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기도를 드리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토라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은 우리의 바람이나 예상이나 초조함의 정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 정해진 때가 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올바르게 간구한 소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드린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그 첫날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으며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때를 모르고 그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겸비한 자세로 결심하고 기도드리며 그 모든 간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그야말로 큰 은총을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경 계시를 통해서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특권적인 은총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냐? 쉬운 말을 어렵게 해야 또 제가 많이 준비한 것 같잖아요. 성경 계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이게 계시 아닙니까? 그죠? 왜 응답이 없어요? 좀 반응을 하세요. 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세월이 가면서 좀 변했나 봐.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구속사,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냐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특별 계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11장 1절 말씀 길어서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18절 보세요. 자, 다니엘 10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라고 번역된 말은 16절에 있는 대로 인자와 같은 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앞서 나왔던 한 사람과 동일 인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인자 같은 이 앞에서 그 영광으로 인하여 또다시 땅에 엎드러지고 죽은 자처럼 기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인자와 같은 이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또 한 번,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다니엘은 곧 새로운 기운이 자기 속에서 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새 힘을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해주실 말씀을 듣는 데에만 온통 집중시켰던 거예요. 그런 다니엘에게 그 인자와 같은 이께서 주신 계시가 바로 바사 제국이 망한 후에는 헬라 제국이 연이어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 바로 앞서 8장에서 계시된 사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8장부터 다시 오늘 10장까지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하, 홍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뭐가 와요? 뭐가 와요? 도대체 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들으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는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조는 분이 없어요. 힘이 납니다. 근데 저 2층에 계신 분이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나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표정이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러는데 괜히 내가 위압감을 당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시는 분인데 보니까 자, 그러니까 8장에부터 계시된 사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그 같은 사건이 조금 다른 각도로 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쭉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상에서
그런 세계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수종을 두는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자, 20절. 그 인자와 같은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라고 외쳤습니다. 자, 사람의 육안에는 그저 바사 제국이 유대인을 압제하고 있는 세상 역사만 보이겠지만은 실은 마귀가 그 바사 제국을 하수인으로 부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사들을 동원하시며 그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들을 끝내 물리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또한 11장 1절의 표현대로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다리오 원년에 일어난 일 뭘까요? 유다 민족이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고 바벨론 이제 귀국하게 되었던 그 일 역시 다리오 왕이 마음대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돕고 강하게 역사하심으로써 성취된 일이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군왕들은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역사를 이해하고 자기 힘으로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늘 보좌 위에서 영계와 지상계를 완전히 붙잡고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21절에 보세요. 21절.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먼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라도 빼둘 단어가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께서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실 미래에 대한 계획서를 오직 다니엘에게만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된 또 하나의 증거였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정말 사랑하는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신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특별 은총을 고스란히 받은 자가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이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 뭐 불경기가 어떻고 금융위기가 어떻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특정하신 자녀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점쟁이와 과학자들이 서로 장단을 맞추면서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온갖 억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오직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그죠? 자, 성경 표현 그대로 미리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자를 저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을 더욱 굳게 지키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심할 바 없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힘만 남아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 선조에게 친구처럼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위대한 구속 사역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 된 증거인 줄로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가리켜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자, 뭘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사랑받은 자라고 해서 남달리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해서 갑자기 무슨 승진하거나 재산이 증식된 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에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푸시는 자에게 주어진 최고 사랑의 증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표현을 절대로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라도 찾아가기만 하면 조금 더 귀찮아하지 않고 자기 사정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주는 친구의 사랑이 식당에서 밥 한 끼 사주고 생색내며 끝내는 것보다 더 값어치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재물이나 무슨 신유 기적 같은 값싼 그 사랑만 기대하고 저는 그래서 이 순복음 계통의 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병 고치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거기만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말씀을 보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진짜 특권적인 사랑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말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 신앙 교리 중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죠? 은혜의 방편 3가지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이 표정이 왜 그렇게 다 이게 굳어 있어요? 나는 아주 기분 좋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 자,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말이에요. 이 3가지가 우리 은혜의 방편이에요. 나머지 아니에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합시다? 여러분 따져보면요 일시적인 흥분 상태로 가요. 미안하지만 내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는 31세였습니다. 예? 나도 그때가 있었네. 근데 지금은 이제 63세가 넘었어.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만으로 요즘 하잖아요. 제가 생일이 5월 1일이니까 넘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밤낮 쿵짝쿵짝거리고 언제까지 하겠어요? 못해요. 예? 허리 디스크 오고 이빨 빠지고 말이죠. 얘가죠. 행 하는데 여러분 박수 치면 힘차게 그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인 아니에요. 예? 장로교인은 장로교인다운 여러분 특징이 있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성결교, 침례교 여러분 교리 체계가 엉망이에요. 없어요. 거기 없다고. 성결교는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단이에요. 침례교는 미국에서 서민들이 다니는데 우리 같으면 순복음교회 같은 데. 장로교회는요 미국 교인들하고 만나서 미국 목사님하고 만나서 너 어느 교회냐? 나 장로교인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래요. 이 양반들은 깜짝 놀랬다는데도 안 놀래네. 무슨 배짱이래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민정수차를 나온 대통령과 직접 악수도 해보고 인사말도 한마디 나누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꼭 자신의 그 딱한 사정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때로는 대통령으로부터 금일봉이라는 것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일과 언제든지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은 이거 비교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다 만난 길거리 가다 만난 사람하고 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고서 들고 탁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독 신자가 누구예요? 올리는 기도와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걸 미리 얘기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사역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사의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이런 큰 은총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